금년도 전반기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또 금년도 후반기를 향해 가게 됩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가 후반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런 게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본 바울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물론 자기가 뭐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기의 믿음의 아들, 내 믿음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사랑했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전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이제 후반기를 향해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이 말씀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확립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성경을 떠난 삶을 살지 말고 어디까지나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많이 생겨나고 사이비가 많이 생겨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고이든 자이든 좌우지간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자꾸 생기는 거고,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결국 비뚤어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해가지고 덧붙여서 믿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또 반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떤 거 빼버리면 그럼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믿어라, 있는 대로 믿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자꾸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거는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이건 안 믿어, 이건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뭐 신화적인 뭐 오병이어라든지 뭐 좌우지간 뭐 그 죽은 사람 살렸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얘기들 나 이거 못 믿어, 나 이거 이해 못해, 난 그건 안 믿어, 안 믿어버리고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나는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불트만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뭐 BC 노하 이래가지고 성경 속의 기적 얘기를 다 빼버립니다. 그거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 신학자라 그러지만은 그 무슨 목사인가 무슨 신학자인가 하여튼 좀 회의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의 말씀을 빼고 믿는다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빼고 믿어버린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성경의 약속한 축복을 빼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빼버린 축복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의 영생이 그 빼버린 축복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믿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고 멸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빠질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저 있는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더하면은 재앙이 더할 거라 그러잖아. 왜? 성경대로 믿으면은 성경 복 받는데 그거 더해가지고 재앙을 왜 받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왜 이렇게 말 권면하느냐? 이 성경의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이단 사설 중에서 이 영지주의라는 게, 이 나스티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단들이 나와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있고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이 뭐가 문제냐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다. 예,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육신은 나가서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상관없다. 구원은 영혼이 받으니까 영혼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만약 이 나스틱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가가지고 온갖 죄 다 짓고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영혼이 받으니까 육신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 에피쿠레오라고 나오죠. 이 에피큐로스 학파들도 초대교회 당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뭐냐? 최고의 행복은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을 쾌락을 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약을 쾌락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성적인 성적인 문제를 쾌락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우장 뭐든지 간에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내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게 성적인 것이 되었던, 도박이 되었던, 마약이 되었던, 범죄가 되었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쾌락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들, 이게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 이런 이단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협을 받고 그게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오. 말씀 위에 잘 세워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으면은 에피큐로스 학파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상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집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건 결국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쾌락 아닙니까? 노아 시대가 왜 멸망합니까? 쾌락입니다. 결국은 인류가 이성을 가지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여러분, 참을 것 참고, 인내할 것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인류가 번영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시대는 언제나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이건 결코 우리에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썼는데, 제가 이분의 얘기는 아마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워낙 인상적이어서 또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들이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그 이유를 꿀뚝의 연기에서 찾습니다. 로마 제국 집집마다 꿀뚝에 연기 나던 그 연기가 사라지고 이런 목욕탕의 연기로 바꿔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가족들이 나가서 일하고 퇴근할 때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밥 해먹고 잠자고 했더라면은 집집마다 꿀떡에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집으로 안 오고 맨날 목욕탕을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거기서 뭐 목욕한지 뭐한지 좌우장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막 이래 버렸네. 우리나라도 사우나 뭐 밤 요즘도 그런 게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잠자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목욕탕이 발달하고 사우나가 발달한 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예, 타락으로 이어져요. 예, 그 하여튼 그 좀 그래도 이런 뭐 목욕탕에 사우나 가지 말란 뜻은 아닌데 그 필요하면 가야지요. 근데 그게 너무 사회가 그리 가게 되면은 그 타락으로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 헤롯 궁전 뭐 헤롯이 그 별장 지어놓은 데 가보면요, 그 헤롯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목욕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발달했는지. 그 당시에 목욕탕 바닥에요, 이미 타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목욕탕 문화가 로마에서도 발달했고, 로마 제국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까지도 그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로마가 쇠망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주장인데 참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화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 잘못된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고 믿고 나간다면, 성경대로만 믿고 나간다면 그 영주주의가 이상한 얘기하고 뭐 에피큐로스 학파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게 되면 뭐 누가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어떤 이단 사상이 나오더라도 우리 영향받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세 종교개혁은요, 결국은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대로 믿자는 운동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여러분 자꾸 성경을 떠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연옥을 얘기하고 무슨 뭐 교황 무호서를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성경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뭐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을 떠나고 자꾸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만이 올바로 잘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외식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밥은 안 먹어봤습니다만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이런 밥들 뭐 있잖아요. 혹시 뭐 여러분들 드셔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밥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한 끼에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 그러면 참 좋을 거 아닙니까? 와,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거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건강 망가집니다.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내 집에서 밥을 먹어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집에서 밥을 하는 어머니가 되었든 내 아내가 되었든 내 집에서 밥을 하는 분들은 가족의 영양을 생각하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에 맞추어서 밥을 해내고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당원입니다. 여당인가 야당인가 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당원입니다. 그 당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저한테 맞게 반찬을 하고 밥을 잡곡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당원인데 맨날 뭐 외식 좋다고 해서 그냥 호텔 어디 뭐 유명한 집 가서 몇십만 원짜리 밥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벌써 여기 못 서 있을 겁니다. 벌써 또 건강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는 이런 반찬이 뭐냐 뭐 좋으냐 이걸 떠나서 다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이 짜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치 하나를 먹어도 이런 그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맨날 맛있다고 돈 있다고 맨날 외식하면요 건강 다 망가집니다. 좋은 것도 한두 번 먹어야지. 맨날 그거 먹어보세요. 건강 나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있고,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고 메시지 참 좋죠.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교의 설교는 그냥 관심도 안 두고 맨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자꾸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믿음요 망가집니다. 그 어쩌다가 들으셔야지. 맨날 자기 교회 목사는 설교는 안 듣고 그냥 맨날 어디 인터넷 가지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말 맨날 그것만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가정이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교회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알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때는 아멘 해야죠.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그건 여러분들에게 맞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교회에 맞는 설교인 거예요. 맞죠? 예.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지, 그분들이 설교하면서 예한교회 교인들한테 맞춰서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나한테 맞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소화 못 시키는 음식 자꾸 먹으면은 건강 탈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들어서 소화 못 시키는 말씀 들으면은요, 내 영적인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벗어난 얘기한다 그러면 들으면 안 되지만은, 적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 설교 맨날 인터넷 뒤지고 맨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 설교 듣고 그러면은요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설교, 이게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대단히 미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의 필요한 말, 여러분들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 저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분별하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고 있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여김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시 윤동주 선생 이런 얘기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이 씨는요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니까 이분의 가문의 이미 그 전부터 예수를 믿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이라는 얘기는 결국 아마 하나님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기를 소망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내가 괴롭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질병 들고 영원히 죽으면은요 내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괴롭다는 얘기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은 받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일꾼이라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1000명의 원수가 나를 애워싸도 두렵지 않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10,000명의 천사가 나를 호위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정리하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면 1000명의 마귀가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다면은 10,000명의 천사가 나를 호위한다 그래도 나는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충분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믿음생활 성실하게 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성경에도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분 제가 소개한다면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뭐 그거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딱 하나,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할 때 대제사장 사독이요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임금님, 이 법궤를 가지고 갑시다. 그때 다윗이 괜찮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법궤를 다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내가 지금 도망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고생길인데 이 험난하고 고생길에 왜 법궤를 가지고 가려 그럽니까? 안 됩니다, 법궤를 도로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법궤는 다윗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게 법궤입니다. 여러분이 정통, 어디 국가도 어디는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장소 문제를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자기들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께 합법적인 장소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합법적인 장소다 그러고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 사마리아인이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정통성이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장소가 정통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 나중에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인구 조사했다가 7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전염병으로. 그때 그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어집니까?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시고 전염병을 끊어서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용어는 다르죠.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뭐 시온산, 이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 드림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멈추게 했던 것이 바로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 그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제압해버리잖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 성전에 서 있는 산이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곳이고 다윗이 제사 드렸던 곳이다. 여기가 정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도피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라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다 쏠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압살롬 저건 아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정통성을 인정받는데. 그런데도 돌려보내버리잖아요. 왜? 내 하나 잘 되자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을 때도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궁궐에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성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건 그냥 볼 수가 없다, 성전 건축하자. 이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학개서를 보고 학개가요 그러잖아요.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은 지금 파괴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전부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나와가지고 정신들 좀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부터 재건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성전은 내몰라라 그러고 방치해두고 여러분의 집부터 짓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당장 멈추고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와가지고 뭘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학개서의 선포 내용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하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고 신앙을 이용하지,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삶의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축복하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로마서 6장에 보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쁜 짓 한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의로운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찬송가 311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널 위해 내가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찬송 있잖아요. 내 몸을 나는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세상 종교, 기독교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종교 사람들은요,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하지 자기 신에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받습니까? 신이 없는데 뭘 받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신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해지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은 줄 모르면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받은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의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 내게 말에 순종을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나를 섬겨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막 싸움하다 부모한테 막 대들다가 뭐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그렇게 대드는 자녀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자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은 근데 또 보면은 얼마나 자녀가 답답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오히려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이해도 되긴 되지만은 그래도 그걸 제가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우상 종교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고 여러분 이게요 교인들이 많이 바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면 더 많이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이야 엄청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그 신이 그분들한테 해준 게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지. 신이 없는데 뭘 해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고 천국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지. 출애굽기 6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 주면서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달랑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방관하고 여기다 어느 날 무조건 하라 그런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광야 40년도 다 먹여 살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말한다 내 말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나를 믿어라 지켜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젖 먹는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을 구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를 젖 먹는 신앙인이라 그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라 이렇게 여러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젖 먹는 아이들은 누구에 줄 모릅니다. 달라고만 했지. 하나 달라 그러면 기껏 준다 과자 먹다가 요만한 거 하나 더 줍니다. 어떤 애 지 먹던 거 줍니다. 새거 큰 건 안 줍니다. 아이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 나쁘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못 먹더라 딴 사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젖 먹는 신앙은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자기 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깝고 자기 건 하나도 안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깝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젖 먹는 신앙인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그 과정 거칩니다. 그러나 금방 믿은 분들이야 당연하지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달라 그러면 젖 먹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만큼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입니까? 시간입니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젖 먹는 신앙에서 진보해서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을 나아가야 되면 성경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보했습니다. 저는 진보한 사람이에요. 왜?
저는 고향이 진보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요, 진보면 광덕리 363번지, 이가 제 본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미 진보했습니다. 저는 진보 초등학교 나왔고 진보 중학교도 들어갔고 다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해야 돼, 진보해야 돼. 맨날 젖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나? 그 찾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러냐? 드리겠습니다. 내가 재능을 달라 그러냐?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날 보고 오라 그러냐? 예, 새벽 시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달라 그러냐?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드리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주로 받았다는 걸 간증합니다. 그렇죠? 간증하는 분들 와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들어가지고 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분들 봤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간증자들은요, 나는 하나님께 이것도 받았습니다, 저것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받아, 모든 거 받았다는 것만 간증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받길 원하니까.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나는 드림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간증하면요 별로 흥미없어 합니다. 별로 안 들어. 다음부터 저분 모시지 마세요, 이래요. 그저 받았다는 걸 얘기해야 은혜 받고 감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간증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무 행복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진짜 여러분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해야 돼요. 물론 받았다는 것도 참 축복이고 간증할 수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 받는 것은요 그냥 내가 신앙에 젖먹는 신앙인일 때 그저 그런 거고, 신앙이 진보하고 장성하면 이제는 드리는 것으로 행복을 삼는 그런 간증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가끔 찌끄레기 신앙 가지지 말라고, 시간 남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안 남으면 안 드리고, 뭐 봉사하는 것도 뭐가 남으면 갔다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 헌금도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그런 찌끄레기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시간도 먼저 하나님의 그 드릴 시간을 구별하시고, 이런 봉사도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것 구별하시고, 뭐든지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드리는 것으로 행복 삼아야지. 그게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갖다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시간 있으면 예배하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찌끄레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인정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먼저 올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잘 분별해서 사탄 유혹에, 이단자들 사이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많은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